우리 교회는 경상도 식구들도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라 말씀 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경상도 농담인데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토백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원래 내 것이다. 아주 참 좋은 말이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엄청난 부자가 돼서 빌 게이츠 것도 내 거고 뭐 워렌 버핏 것도 내 거고 원래 내 거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것이 다 내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비록 농담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들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없겠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내 부족한 거 생각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사람 보면 야, 그거 좀 떼서 나 좀 주지. 그 사람은 나 좀 줘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 꼭 자기가 자기 거라고 다 가지고 살아야 돼? 나 좀 주면 어디 덧나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내가 남이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것은 인색하면서 내가 풍요로우면서도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니끼 내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친족들 간의 분쟁과 소송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일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에는 누구보다도 친하고 가깝고 피는 물보다 진해야 맞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꼭 롯데가의 배다른 형제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친형제 간에도 피도 눈물도 없이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9절에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근본 깊이 들어가 보면 돈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 돈 욕심 때문에 비극과 불행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그것에 퐁당 빠진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제일 무서운 죄, 우상숭배의 죄 중에 하나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 돈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래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 시간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심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이 세상이
지축이 울리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 부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석에 앉고 못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저 구석에서 투명인간, 잉여인간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자기 가진 바 모든 것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집 아니야. 내 차 아니야. 내 은행 통장에 있는 돈 내 돈 아니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 것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나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뒤로 내려가면 4장 34절부터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누가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사람 머리 숫자대로 공평하게 갈라주는 그런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렇게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탐욕, 소유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악착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녹이셔서 이런 엄청난 경제혁명, 소유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그 은사가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평생 제한된 시간과 건강, 지혜와 지식, 재능과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집니다. 이 현대판 신분제 사회에는 옛날보다 더 그 신분을 상승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절대로 요새는 개용남이 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농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흔히 말하는 OECD 회원국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사상 최대로 커졌는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또 OECD가 올해 5월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합니다. 똑같이 이래도 아예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분 이렇게 통계 숫자로 말하면 실감이 안 나지만 도저히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면 1980년대에는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차이가 7배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9배, 지금은 9.6배에 달아 갈수록 이렇게 소득 격차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금메달이에요. 그 다음 미국과 공동 1위가 이스라엘. 우리는 동메달. 한국은 3위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금메달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걸 금메달을 해야지.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이런 불평등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어쨌든 열심히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휴가 갈 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애터지게 모아놓은 재산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거저 나누어 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마음씨가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분들,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전 재산 거의 대부분을, 그것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10,000,000밖에 안 주고, 저는 꿈에도 상상 못할 돈이지만 어쨌거나 그 많은 돈을 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주고 싶어도 옷을 벗어줄 수도 없고 신발을 벗어줄 수도 없고 주머니에 동전 딸랑딸랑 하는데 무슨 재주로 남을 도와주나,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아까 번역한 그 번역본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번역이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쉬운 성경은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구제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미국에서 온 구제품 옷, 구제품 음식, 구제품 그걸로 그냥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서로 조금이라도 더 얻어 가지려고 그 아우성을 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가난한 자, 거지들에게 자기의 그 돈과 또 옷이나 음식 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어 주는 은사. 내게 주신 것을 나만 딱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거 내 것 아니야, 이거 당신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내게 그 지식이나 돈이나 무엇이든 간에 당신에게 원래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이 나눔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크리스천들은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남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썩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제하다는 메타디도미라는 그 헬라어인데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제하다는 말을 giv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gave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것,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게 맡겨 놓으신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바드는 이 동사를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이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거,
내가 피아노도 잘 치고 영어도 잘하고 또 뭐 빵도 잘 굽고 또 뭐 아기도 잘 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남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돈도 많고 뭐든 간에 그것을 내가 1년 내내 얼마나 남에게 열심히 잘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그 맨 처음에 자기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 그들에게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내 입던 속옷 2개 있다고 1개 남 주고 내가 빵 2개 있는데 하나만 먹고 하나 남 주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없냐? 어디 있냐? 우리 미국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그 아동 빈곤율, 유아 사망률 이런 것이 아주 후진국 수준입니다. 아주 아이들이 배고프고 학비도 없고 집에서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불쌍한 아이들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다 나누어 줄 그런 열심으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느라 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남 사랑할 정신이 별로 없는 그런 처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뭐 여기 미국에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 우리는 뭐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계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나 자선단체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도와줘도 뭐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차라리 내 앞가림이나 잘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 나눔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나눔의 은사를 남으로부터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많고 준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뭐라도 나누어서 그 사랑을 갚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미리 나는 이 나눔의 은사도 받지 못했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형편되면, 시간 나면, 여유 있을 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손발을 다 묶어놓고 내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하소연, 그들의 눈물, 그것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기 때문에 이 나눔의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 주신 것 활용하지 못할 따름이지, 내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 나눔의 은사를 못 받아서 못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소득 혹은 그 1년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소산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부담을 했냐면 그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가 되기 이전에는 13.3%를 다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왕정 정치가 된 후에는 23.3%를 내어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를 위한 10%, 왕 또는 국가를 위한 10%,
매 3년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레위 자손을 위한 10%. 그게 매 3년이니까 1년에 3.3%. 그래서 어떻게 되죠? 레위 지파 하나님께 드리는 거 10%. 또 왕이나 국가를 위한 10%. 그 다음에 3년 단위로 그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고 꼭 돌보아야 할 그런 사람을 위한 3.3%. 그렇게 해서 23.3%를 남을 위해서 누구든 간에 똑같이 내어 놓으면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의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 그 모든 소득의 3.3%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는데 그 대가는 정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꼭 이대로 내 소득의 3.3% 계산해가지고 몇 센트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갖다 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내 시간에 내 재능에 내 가진 거에 3.3%에서 뒤에 거는 떼고 3%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벌 받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을 마땅히 도우면서 살아야 될 만큼 많은 것을 받았고 가졌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나눔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 거 아니야, 나 안 받았어, 난 몰라,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 나눔의 은사를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에게 나눔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썼는지 한번 보자. 그럴 때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년이나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안식년 지키면 거기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보는 거 그거보다 몇 배, 몇 백 배 더 주고, 희년 지키면 그 희년 때문에 2년 동안 안식년과 희년이 그 2년을 겹치는데 그동안에 농사 안 짓고 사업 안 하고 뭐 안 한 것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살던 자기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자기 삼시세끼 먹는 것도 힘들고 교회도 맨날 그 적자가 나서 허덕허덕하는 그 교회에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힘에 넘치도록 빚을 져가면서 투잡 들이잡 뛰면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한 것,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없는 가운데 자기들도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지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이웃이나 정부, 구제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그 남을 돕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온 세상이 알도록 동네방네 요만큼 하면서 이만큼한 것으로 뻥튀기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은밀하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와주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1:1로 갚아주실까요? 1:10으로 갚아주실까요? 무한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빚쟁이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빚졌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하나님을 내 빚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나눔의 은사라는 것은 그저 해도 그뿐이 안 해도 그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에 빚졌고 구원에 빚졌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길 없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다음에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절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합니다. 단체도 세우고 온갖 많은 일들을 개인도 하고 가정도 하고 교회도 하고 자선단체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갚을 길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생색내지 않고 아낌없이 후하게 내 것 아니고 내끼 네 끼다 그런 마음으로 내 거 아니고 원래 당신 건데 내가 그냥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언제 살 것입니까?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나눔의 은사를 실천할 것입니까? 안 받았다고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쩌면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나눔의 은사는 자동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은 내 돈이나 지위나 내 가진 것, 그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자기 목숨까지, 자기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날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아무것도 잘난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기회를 놓치기 전에 나중에 가서 그때 뭘 그 사람에게 뭘 조금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어 줄 걸, 아무리 껄껄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셨던 것 내가 베풀지 않고 딱 가두어 놓아서 이제 너에게는 필요 없는가 보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내게 주신 것, 집에 빵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유효기간 지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버리면서도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지 않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내 은행 통장에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남 어려운 이웃들 굶어 죽고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나눔의 은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 아니요, 내 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마땅히 당신의 것인데 내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우리가 더 불쌍해지고 우리가 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주 앞에 서는 날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 다 이웃의 것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이웃이 주인인 것,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이 나눔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위에서 참된 천국 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